제가 작년 메시지에 어버이 주일날 무슨 메시지를 했는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이제 서론으로 이제 드렸거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 외에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마가복음 7장 10절에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또 신명기서에 보니까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 부모가 굉장히 소중하고요. 부모님이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어떤 영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이제 십계명을 보시면 십계명 제 1에서 4계명을 얘기하고 제일 먼저 사람 간에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의 계명이요. 근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뭡니까? 1에서 4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너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떠나라는 건 뭐예요? 너를 위하는 거, 너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 나 중심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거든요. 나 중심에 하나님 없는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찾아나고 뭔가 네 방법으로 하려는 거 그거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이 얘기 있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그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익힐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름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게 주 안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는 사람, 신앙인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부모의 말이라면요, 무조건 거의 들으셔야겠죠. 그 부모님이 영적인 인도를 받지 않고 막 하는 말이 아니라면요. 근데 또 성경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부모의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도 주시지만 구원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주세요. 그래서 부모가 누가 봤을 때도, 내가 봤을 때도, 남이 봤을 때도 나에게 딱 맞는 말을 해줬을 때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게 성경은 맞다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라고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 저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봐왔고 사역을 하면서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 좋든 싫든 자녀는 부모의 영적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신앙도 배우고요.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보면 불신앙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어떤 축복과 저주가 이게 통하는 통로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소중히 여기라. 이제 무겁게 여기다는 말인데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얘기겠죠. 최근에는 제가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기사들을 보는데 SNS에 많이 도는 말이 비혼이라는 말이 많이 돈대요. 그러니까 미혼도 아니고 비혼.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나는 결혼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독신 선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장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부모에게 들붙어갖고 부모를 이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이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자녀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는 적절한 나이가 되면 네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뤄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세계복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 최 목사님 가정하고 이제 같이 좀 몇 년 살다가 나와서 살고 있는데 좀 이걸 위해서 했어요. 내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적으로 더 응답받는 어떤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되게 마음에 되게 많이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앞으로는요 점점 더 이 가정을 깨는 사탄의 전략이 이제 노골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맞죠?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결국에는 내가 자녀들 낳아서 자녀들에게 사교육 많이 시키고, 이게 우리나라 사교육 너무 많이 시키잖아요. 맞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거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살 거다. 그리고 이제 죽을 거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요 말씀 안에서의 많은 것들이 이제 없어져 가는 시대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성경에는요, 부모를 왜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모는 축복권이 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까지 칩니까?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고. 그게 사실은요, 야곱이 복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부모에게서 내려오는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축복권을 이제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거짓말까지 쳤는데 이 야곱의 축복대로 됐다.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대로 야곱이 축복받은 대로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옷 향기를 맡으면서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하늘과 이스라엘 땅의 기름짐이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을 주게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받으려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축복을 놓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7장 38절에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근데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 축복의 언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요 부모의 축복권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드러났는데 저는 그 책에서 굉장히 많은 좀 도움을 얻었습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전달될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사실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보고요 이 사탄의 자식을 하는 집안도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야, 이 창녀 같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욕을 듣고 자라는데 진짜 창녀가 돼버리고 중독자가 돼버리고. 근데 그런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때 나도 모르게 부모님에게부터 들었던 말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비수가 돼서 여러분 평생 지금 따라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축복, 부모의 축복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내가 부모가 된 내 지금 시간표에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들을 해주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축복의 것이 전달되기도 하고 저주의 것이 전달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양육자의 사도요 라고 제가 저희 사모한테 요즘 들어서 얘기하는데 민수가 지난번에 이제 사모님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왜냐면 사모님이 너무 애들 키우는데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하니까 제가 이제 그걸 이제 포럼을 하는데 그때 포럼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사모님은 그 힘든 것들이
앞으로 모든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을 돕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향해 나아가는 사도가 될 거니까 모든 양육자의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박사모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은 모든 양육자의 사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데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 거다. 양육하는 부모들이 살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의 말들을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는 그 부모에게 그 뭐예요? 이게 가장 이제 감사하고 칭송하고. 그래 유대인들은 그런 데잖아요. 어머니를 향한 칭송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잠언서 32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엄마는 이런 엄마, 우리 엄마는 이렇게 지혜로운 엄마, 우리 엄마는 이렇게 멋있는 엄마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주고 그래서 엄마를 막 감사하고 엄마의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들어가는 안식일 날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가정들이 돼야 돼요. 특히 그거를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어야겠죠. 복음 안에서의 관계예요. 그래서 문을 부수지 않도록 이게 가족들 간의 관계를요 이렇게 잘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되 이제 잘 맺으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를 내가 믿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도 비슷하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벌인 자들은 이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박해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핍박이 있는 집이 그럼 버리라. 여기서 버린 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버리라는 말인가 하고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로 하면 have left라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마디로 left란 말이 남겨두다라는 말이거든요. 떠나다, 남겨두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만히 두고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걸려들지 않고 그 사람들 그냥 가만히 두고 오히려 믿음의 것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주겠다. 근데 100배나 주신대요. 그래서 100배 진짜 내가 아버지와 자식과 집과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전도를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전도하고 나니까 믿음 안에서의 형제와 믿음 안에서의 어머니와 자녀와의 내가 이제 제자 키우면 자녀와의 관계잖아요. 그런 많은 100배 이상 받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집 뭐예요? 내 집이 아닌데 전도하는 우리 많은 현장 안에서의 집 이런 집들을 100배나 받대. 맞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성경에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에 걸려들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나. 복음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부모를 버려라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바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세 번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 가정 안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겪는 모든 것, 특히 오늘 제목에서도 과거, 고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과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과거 생각해보면 상처 문제 참 많았거든요. 부모님이 항상 집에 오면 없어요. 그게 참 애들 입장에서 되게 힘든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주은이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항상 없었고 아빠가 항상 없다라고 생각해봤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이제 속으로는 이제 좀 약간, 저는 지금 입장에서 도저히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참, 그 당시에 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막 딱 들더라고요.
근데 항상 집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뭘 합니까? 뭐 심심하기도 하고 해야 될 것도 모르겠고 뭐 지도하고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 수준에 맞는 걸 찾아간 거죠. 그게 오락실이었고 저는 거기서 이제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에 도벽이 생겼고 이제 그게 사탄이 저의 마음에 비고 소재된 공허한 부분을 파고들었는데 저는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저의 영적 문제는 거기서부터 깊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게임에 중독됐고 그 게임이 나중에 뭐 만화나 뭐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빈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그걸 파고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문제였고 가출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저는 복음을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요.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죄인이구나. 사탄이 나를 공격했구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멸망의 권세를 다 끝냈는데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지? 제가요 답을 난 거예요. 아, 사탄이 이렇게 역사했던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이 제법 있더라고. 방치된 사람도 제법 있고 고통당한 사람도 제법 있고 좀 어느 순간 되니까 깊이 있는 소통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통하더라는 거죠. 과거의 상처와 문제와 배경이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생각했는데 복음을 누리고 나니까 바뀌더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복음을 철저하게 제대로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많이 묵상하시고요. 옛날에 우리 복음 메시지 많아요. 우리 교회 제가 많이 링크해놨습니다. 매일 복음을 하루에 한 개라도 들어보세요. 정말 매일 들어보세요. 놓치지 말고요. 저는 요즘 메시지도 좀 참 좋아합니다만 저는 예전의 메시지 그냥 유 목사님이 그냥 본질적으로 복음만 얘기했던 메시지들 많아요. 저는 그런 메시지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로요,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아닙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도 그래서 여기에 걸려든 거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이런 문제 주신 거구나. 제가 하나님 절대주권 깨달으니까요. 왜 우리 최승원 목사님 조울자 사모님 밑에 제가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핍박했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근데요. 감옥에까지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이유와 그 답을 계속해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꿈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건데 근데요. 가정의 문제가요. 철저하게 발판이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 와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흉년 때 우리 가정이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형님들 앞서 부모님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가정 배경을 발판으로 삼은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거 사실은요 이렇게 좀 안 하셔도요. 복음 안에서 진지하게 나를 찾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보세요. 나는 왜 이런 과거 배경, 나의 상처, 나의 고난, 나의 문제는 뭐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갈 때 나에게 와 있었던 염려, 걱정, 내 기준, 욕심, 불신앙 이게 뭡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내 마음의 상태죠. 이런 것들이 그때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바뀌면 옥토가 언제 됩니까? 내가 그런 것이 발견될 때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사실 그게 딱 발견될 때 크게 바뀌어진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깨달아집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셔갖고요.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조금 더 듣고요. 주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난 이런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해결을 해달라.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와 교제를 해주시면서 나와 소통해 하면서 내 마음의 그 밭을 이렇게 기경할 수 있도록, 밭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농부라 합니다. 그 농부는요, 다른 사람을 보고 그 문제를 도와줄 수 있죠. 근데 내가 먼저 반드시 응답받아요. 먼저 응답받는 사람이 농부예요. 먼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농부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먼저 나를 살리셔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의 실천이 전부 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게 전부 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전부 답니다. 그게 없다면 나는 빈 껍데기예요. 그냥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냥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냥 먹고 사는 존재. 가정을 왜 여러분 주셨습니까?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 식구들을 살리라고.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살리라고. 전혀 그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누리셔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그러면요,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통로죠. 그죠? 이제 핍박받는 여자 성도님이 있었어요. 부산에 있는 한 성도님인데, 예수를 믿는 분인데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집안에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이분이 처음에 못 가다가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 이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근데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겠냐? 난 이제부터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이 집안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마음 먹고요. 핍박받던 그 성도님이 이제는요, 내가 이제부터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시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며느리를 막 쥐어 팬 거예요. 네가 교회를 가! 하면 막 팬 거예요.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제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니까 이제 남편까지 와갖고 남편이 이제 뭔가 당신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하고 싸우게 됐어요. 칼까지 들고 왔어요. 칼 들고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여라.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날 죽여야 된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근데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칼을 바닥에 옛날 나무 바닥에 빵 꼽더래요. 에잇!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 결단했던 그분의 남편 장로님 됐어요. 그 시아버지 장로님 됐어요. 그 시아버지는요, 부산의 용두산 공원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복음을 많이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복음 전화 나오냐? 내가 너무 며느리 핍박하고 내가 예수 못 믿게 하고 내가 너무 때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온다 해서 이제 유광수 목사님도 많이 만나뵀다고 하죠.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고난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욥의 시험과 고난, 욥이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은요, 그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러면서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기 친구들이 계속해서 야, 너 이게 잘해야 되지, 하나님 잘생겨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때마다 신앙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지금 이 고난이 고난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 뒤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그런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축복하시고 이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욥기서 42장 2절부터 6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신 것이 없는 줄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욥이 고백을 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문제, 수많은 일들에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요 계속 질문했어요. 근데 그 모든 질문 가운데 욥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욥이요 욥기라고 하는 그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고 답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하시잖아요. 여러분 욥기서 40장에서 쭉 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창조하고 지금도 주관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근데 사실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의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내가 그냥 대충 알기만 했지 내가 몰랐구나.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리들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귀로만 듣고 내가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초대교회가요 환난과 핍박이 왔어요. 거기 초대교회 모임에 마가다락방에 가면요 직장 아니면 내 직업 다 잃어버립니다. 사회하고 단절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 같은 경우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때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어요. 120명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부신 가정, 부신 가문입니까? 기도 기회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 기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안 되는 그 모든 일에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의 기회라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을 기회입니다. 집안에 붙어있는 흑암을 무너뜨릴 기회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있는 이 세상 신 믿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고난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반드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바울의 십자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바울은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깊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기도 속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죠. 우리 문제는요 기도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야곱이 상당한 고난이 있었죠. 가정에 자기 아내들이 박터지게 싸웠잖아요. 얼마나 가정 문제 많습니까? 아내가 4명 있어요. 보통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은 자꾸 재산 뺏어가려고 그러죠. 갈등이 엄청났죠. 특히 에서 형님은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이런 모든 문제, 고난 상황에 야곱이 뭐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이런 얘기 들었는데 랩런트들이나 많은 사람들 기도를 안 해요.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안타까워요 저는요. 여러분 좀 양심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나는 기도응답이 없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나? 그리스도 정말 살아계시나? 저는 그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나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제 언약 잡고 기도할 테니까 나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40일 만에 응답 왔습니다. 저는 양심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홀로 서보세요. 언약 잡고 서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야곱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야곱이 고난을 이긴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2장 24절 32절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더니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응답이 올 때까지 주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싸웁니까? 언제까지 씨름합니까? 나에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기도해요. 뭐예요? 나의 문제를 넘어서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기도를, 깊은 기도를 우리는 흑암이 꺾일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를 한 번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나의 가장 싸워야 될 기도는 영적인 건데, 기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막아요. 여러분, 힘이 안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내 안에, 구원이 내 안에 안 누려져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카톡방에 여러분 기도 추천 메시지 들으실 분 들으시되 제가 구원과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를 매일 올려드릴 겁니다. 매일 들어보세요. 매일 들어보세요. 언제까지? 메시지 들릴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될 때까지. 벽을 한번 넘으셔야 됩니다. 왜냐? 마귀는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다녀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여러분 가문과 우리 자식을 끝까지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은 꺾어야 됩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 왜 안 믿습니까? 흑암이 안 꺾였어요. 근데 전혀 내가 이 흑암이 꺾일 때가 기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양심을 걸고 내 주변에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기도 안 했잖아요. 양심을 걸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분명히 흑암을 꺾을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돼요. 야곱이 그렇게 끝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셨죠.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는, 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해서 브니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 증거를 받았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언약 잡고 섰는데, 고난을 통한 기도 뒤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기도하는데 에서가 어떻게 됐어요? 도저히 에서는요 야곱을 용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오는데 하나님이요 에서의 마음을 기도하는 사이에 변화시킨 거예요. 아마도 이랬겠죠. 절뚝절뚝 거리면서 한마디로 병신같이 돼서 저 야곱이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형님한테 왔을 거예요. 막 절을 하면서 7번 절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절을 하면서 나오는데 에서가 야곱을 보자 하나님이 그 마음 신경을 바꾸신 거예요. 달려가서 얼굴을 어긋해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운 겁니다. 내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주의 성령의 역사가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던 야곱의 생각, 안 바뀔 거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언제 바뀌었어요? 불신앙에 깨지는 이 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변화시키네요. 우리 부모님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시댁 안 바뀔 줄 알았는데, 남편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 안 바뀔 줄 알았는데, 내 친구 안 바뀔 줄 알았는데, 내 현장이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바꾸시네요.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때 전도의 큰 문이 열립니다. 왜냐?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큰 불신앙이 무너져요. 전도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단 기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 드렸던 명단 그 리스트 있죠? 그게 뭐가 됩니까? 축복의 리스트가 돼요. 여러분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는 걸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다.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그런 응답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그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부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부터 응답 받으세요. 에서가요 적이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변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와 함께 동행하기로,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바꿔서 하나님은 축복의 것으로 이렇게 바꾸십니다. 하나님 바꾸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그 이후의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 시대 250년간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서 엄청난 핍박의 기간이 있었고요. 십자가에 죽거나 맹견에 의해 죽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표범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화형당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목이 베어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핍박 속에서 신앙을 선택했어요. 셉티무스 세베루스라는 황제 때 페르베투아라고 하는 203년 정도까지 산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0살 정도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이를 갖고 있는 젖먹이 아이를 갖고 있었던 여성이었어요.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그때 귀족의 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귀족의 자녀들이. 왠지 아십니까? 귀족들이 맨날 성적으로 타락하고 다 타락해서 막 먹고 마시고 난교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자녀들을 버려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자녀는 누가 돌봅니까? 자연스럽게 가정교사들, 노예들이 이제 돌보는데 그 노예들 중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많았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귀족의 자녀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이제 핍박을 받아서 카르타고에 있었던 이제 그 한 여성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와갖고, 예수 믿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꽃병을 가르치면 이게 뭡니까? 이게 꽃병 아닙니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꽃병을 꽃병이라 해야지 다른 거라고 할 수 없듯이 예수 믿는 내가, 기독교인인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리스도인 외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핍박을 받고 미친 소들이 있는데 풀어나가고 막 옆구리가 막 찔리기도 하고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도 안 죽었어요. 또 표범이 와갖고 막 표범이 막 달려들었는데 그때도 안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검투사에게 목이 베어 죽게 됩니다. 근데 그런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기록된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는 더 융통해서 결국에는 로마는요 밑에서부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뒤집혔어요.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 더 역사하셨어요.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시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사참배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일사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우리 얼마 전에 영화도 이제 하고 우리 다큐도 했었죠.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사실은요 이렇게 명맥을 이어나가고 이렇게 된 것은 사실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분들 때문에. 공산주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만 파악해요. 종교 같은 거는 믿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종교인들 특히 많이 죽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피신도 왔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앙이 지킨 분들이 이 명맥들이 이어져 나갔어요. 김준곤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공산주의에 영향받은 사람들 때문에 반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 부모님은 그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사상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중요하구나.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나라에 이 공산주의 때문에 하늘 맺히신 많은 전도자들이 또 일어났고 하나님은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우리 복음은 남겨놓으셨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또 다른 고난의 형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들어오는 고난은 이렇게 핍박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고난이에요. 사람들이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젖어드는 우상에 빠져드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더욱더 복음을 올바르게 지키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과거는요 이미 끝이 났습니다. 미래는요 염려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오늘을 성공하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뭘 잘했어요? 요 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요 초대교회는요 이 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일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언제 흑암이 제일 빨리 무너지냐? 일심으로 기도할 때.
언제 성령의 역사 가장 빨리 일어나냐? 이 심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마음 담으시고 같이요.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 심으로.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이 심으로. 여러분 복음으로 온 가정, 가문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가족이 같이 믿는 분들 있다면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기도하시라니까요.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같이 세우시고, 하나님 흑암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같이요. 우리 가문의 과거, 상처, 배경 안 되는 거 끝났는데 하나님 여기 아직 묶여있는 거 하나님 완전히 없애주옵소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결론 낼 수 있도록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가문의 미래, 이미 우리는 복음 전하는 명문 가문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 미래 응답 놓고 온 가정 식구들이요 같이 기도하세요. 되어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할 것은 오늘을 성공시킵니다. 어떻게 오늘을 성공시킵니까? 성공시키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모든 거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묵상하시고, 실제로 성경도 읽고, 실제로 신앙 고백하시고, 실제로 적용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도하고, 전달하시고, 기도하시고, 진짜로 하시면 돼요. 마음 담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갈보리 산에 그리스도 붙잡는, 아까 과거의 모든 상처 뒤집는 건 뭐예요? 깊이 정시 기도하십시오.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생각 기준이 바뀌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바뀌어요. 그래서 강단을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세요.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겁니다. 정시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감람산의 기도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이건 무시 기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든 때 누리세요. 어떻게 누려요? 가는 곳마다 24시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내가 공부합니다. 이 학업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만납니다.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계속해서 말씀과 복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정도의 깊은 기도의 시간.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내 체질이 바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라고 확신될 만큼 여러분 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 돼요. 다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좀 은혜 받은 기도에 대한 글이 하나 있어서 그 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거듭난 생명의 첫 움직임이자 성령 역사의 참 증거입니다. 쉬지 말고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자라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이 고난, 문제, 여러 가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더 또 우리 인생을 놓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시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것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가 우리 가정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